성가 감사합니다. 우리 플룻반 참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이 곡을 저희가 100번 이상은 했을 거예요. 지난 몇 달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그냥 드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잘하고 잘못하고 간에 최선의 가장 아름다운,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우리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향을 내기 위해서 이것도 섞어보고 저것도 섞어보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향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예배에 있어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자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우리 플룻반 여러분들이 하신 것은 과부의 2랩돈과 같은 것입니다. 음악적으로는 우리가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지만, 다른 사람들은 한 번에 연습하고 올라와서 할 수 있는 거지만 우리들은 100번이라도 200번이라도 잘하고 잘못하고 보다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제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건성으로 주일 나와서 드린 예배가 아니라 내 심령을 온전히 다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진리는,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진리는 내가 사랑받고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인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한 믿는다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인간관계의 문제가 어디서 생기는가 하면 제일 먼저 무슨 싸움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싸움은 다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싸우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토닥토닥거리고 오해도 하고 실수도 하고 이런 것은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이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사랑받고 있는 자라는 것을 믿지 않을 때, 내가 사랑받고 있는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할 때 이 관계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는 관계가 깨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문제는 내가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진리고 간단한 진리고 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서 시작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쉽고 간단하고 당연한 진리 같지만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받는 자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요, 그거는 어느 것보다도 어려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깨달으실 거예요. 살아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우리는 내가 사랑받는 자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절을 당할 때마다, 외면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내가 사랑받고 있는 자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나가지 못할 때마다 우리는 내가 사랑받고 있는 자다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고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기분이 듭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받고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될 때마다 화가 나고, 또한 그것을 확인시켜준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납니다. 그래서 비판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깨지기 때문에, 내가 비판을 받는 순간 그것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그 환상이 깨져버리기, 어떻게 보면은 내가 믿지도 않고 있는 그 환상을 갖고 살아요. 진정으로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고 사는 그 환상을 깨트려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참 그것에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티시즘, 비판에 아주 예민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How do they treat me? 그리고 그런 것에 민감하고, 우리가 환영을 못 받던가, 사람들이 나를 원치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overreact를 합니다. 거기서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계속되다 보면요, 우리는 디펜시브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방어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격리하기 시작하고, 분노가 잦아지게 되고, 그리고 외로워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원치 않는구나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꼭 인기가 좋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사람들로부터 싫어함을 당하고 환영을 받지 못하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끼려고 하고, 특히 좀 잘 나가는 그룹에 끼려고 하고, 힘이 있는 것 같은 그룹에 끼려고 하고, 좀 포퓰러해 보이는 그룹에 끼려고 하고, 노력하고 갈등을 하고, 그런 가운데 끼지 못하면 우울해집니다. 말로는 나 저 사람들 필요 없어 하지만 내 속에는 우울함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은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내가 사랑받고 있는 자라는 것을 확인시켜 줄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것을 확인시켜 줄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그룹도 그것을 나에게 확인시켜 줄 그룹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우리는 내가 사랑받고 있지 않는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세상으로부터 확인을 받습니다. 그러니 만약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을 기대한다면요, 여러분은 실망할 것입니다. 불행해질 것입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더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 사랑을 받아야 된다라는 나의 필요에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것은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는 삶입니다. 사람들이 잘 받아주면 기분이 좋고, 사람들이 잘 받아주지 않으면 기분이 나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의 행복과 기분 좋은 것이 전부 다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는 삶은 진정으로 내 삶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사랑의 근원으로부터 내가 사랑받고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Love belongs to God. 조금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주 그냥 define 해버립니다. God is love. 하나님께서 모든 사랑의 근원입니다.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움직임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하면 바로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심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의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이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 그것에 불과합니다. 즉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육신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말했듯이 그저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육신이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 모든 것이 다 사랑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받고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발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가 사랑받고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 제일 처음 들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들은 음성이 무엇입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들은 음성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것이 기본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에. 제일 먼저 들은 음성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기억했던 것은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했고 사역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갈 때 제일 먼저 우리 속에 다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다져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로서만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배에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기도를 끝일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매우 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뀔 수 없는 진리 위에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일들을 하시고 너무 바쁘시고 너무 피곤하시고 그때마다 산으로 가서 기도를 하셨는데 저는 그 기도의 끝에는 늘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그 음성을 듣고 기도를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든지 그 기도가 끝날 때는 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결론을 듣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의 기도는 온전한 기도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가 사랑받고 있는 자가 아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봐라 라고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도전합니다. 한번 네가 사랑받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봐라.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네가 사랑받고 있는 자라는 것을 증명해봐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유혹입니다. 유혹이에요. 유혹이 다른 것이 유혹이 아니라 그것이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딱 받을 때 네가 사랑받는 자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금세 세례에서 얘기인데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증명해보라는 것이죠. 네가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보라는 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는 자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놓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받아들이시고 믿으십시오. 내가 사랑받는 자다. 한번 해볼까요? 내가 사랑받는 자다. 한 번 더 좀 확실하게 내가 사랑받는 자다. 에스! 확실해야 돼요. 내가 사랑받는 자인가? 그게 아니라 내가 사랑받는 자다 라고 하는 확실한 고백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실패할 때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때마다, 사람들이 나를 욕을 할 때마다 나는 사랑받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을 내 밑바닥에서부터 우리는 늘 고백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그런 놀라운 고백을 우리 배십사님이 그렇게 강하게 나는 사랑받는 자다 라고 할 때 놀라운 일이 우리 배십사님 속에서 일어났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뭔가 하면 너도 사랑받는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 그 다음에 깨닫는 것이 뭔가 하면 너도 바로 사랑받는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노력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받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 너도 사랑받는 자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사랑은 그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여기서 이 마땅하도다라고 하는 것은 노력하라는 말이 아니고 명령도 아닙니다. 당연히 마땅하도다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냥 일어나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만약 네가 나의 사랑을 받는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은요, 그런 면에서 흐름입니다. 사랑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책을 쓸 때 Love is not feeling, love is a verb. 사랑은 느낌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동사입니다. 그리고 책을 멋있게 썼지만 아니에요. 사랑은 동사도 아니고 형용사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사랑은 흐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내가 진정으로 느낀다면은 그 다음에는 흘러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심지어 누구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수는 나에게 얘기하기를 너는 사랑받지 않는 자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사랑받는 자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원수는 계속해서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사랑받는 자야 라고 원수가 얘기할 때도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니까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랑은 흐름입니다. 사랑은 흐름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구약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른 구절에서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가장 큰 것으로서
이마에도 붙이고 미간에도 붙이고 손에도 붙이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저 구석에 어디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두 개를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든 것을 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것이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메시지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것이다. 그것은 흘러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흘러가게 되는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어떤 랍비도 그것을 두 개를 연결해서 얘기를 해주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그 두 가지를 연결하면서 우리에게 사랑의 모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든지 내가 사랑받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요, 나에게 리마인드 시킬 수 있다면요, 계속해서 그것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가장 높은 영적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한테 욕먹을 때 여러분 집에 가면 어떻습니까? 더럽죠. 필링 더러워요. 집에 앉아있으면 내가 이렇게 못났는, 그것도 정말 욕먹을 짓을 해서 욕을 먹었으면 집에 가면 아주 필링이 더러워요. 내가 잘났다고 뭐 깜짝거리고 그랬는데 보니까 뭐 아무 쓸데없는 쓰잘것 뭐 그런 사람에 불과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막 하고 어둠 속에 빠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내가 사랑받는 자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사랑받는 자다. 그 순간에도 내가 그럴 수 있다면요, 나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든 사람을 막 칼을 들고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없어져 버려요. 내가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냥 품어야지. 그리고 나의 부족함도 품고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욕을 먹어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비판을 받아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실패를 해도 또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사랑받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깨달은 사람은요, 강한 사람들이에요. 쉽게 물러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강한 척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게 멋있게 강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밑바닥에, 그 밑바닥에는 강한 힘이 흐르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기본으로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종종 잊어버리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삶이 이 쓴뿌리가 생겨요. 쓴뿌리가 생겨요. 용서도 못하고 품지도 못하고 나 자신을 극복도 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도전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늘 그것을 의심합니다. 김 목사가 지난주에 그랬는데 진짜인가? 목요일 정도 가면은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의심을 합니다. 좀 더 열심히 일하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할까? 좀 더 예쁘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할까? 분도 바르고 찍어 바르고 그러면 사람들이 좀 사랑할까? 내가 좀 더 인기가 좋으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할까? 아니면 내가 좀 더 돈이 많으면 사람들이 사랑할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벌써 사랑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 죽게 하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뭐예요?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사랑받는 자라는 걸 믿지 못한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 개념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삶이 정말 사랑의 축복을 받는, 그리고 좀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깊이 더 깨닫는 거예요. 이 세상은 너무 사랑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을 거라 그랬어요. 메마를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사십시다.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